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또 요한 일서를 통한 예배,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육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길죠? 길게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게 성육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매주 이렇게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지금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죽으심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그 성육신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두 영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 또 거짓 선지자의 영, 또 미혹의 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특징 지어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영에 속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 두 부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그 두 부류를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시험해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테스트해 보아라. 누가 어디에 속해, 어떠한 영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밭과 같다. 근데 이 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함부로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도 그 같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거 너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다 같이 신뢰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과연 이렇게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또한 이 그 거짓 선지자 또 미혹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같은 지혜와 분별력은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교회 안에는 많은 그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각이 된 그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집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또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섬뜩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같아 보이고 뭐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섬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와 같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구분하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그걸 표현하죠. 성육신 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왜 부인하느냐? 굳이 왜 그것을 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고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안에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렇게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작은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 그 죄 용서가 되어야만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다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그것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이제 정중앙에 놓고 십자가 이전 구약 시대죠.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 보통 구약 그 시대를 한 4,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4,0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4,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준비해 오신 것이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 위한 준비가 구약의 4000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우리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0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400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집중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대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럼 그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오셨나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사람들을 대속하셨다고 완전히 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는 그 소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식을 온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오신 것이죠. 복음을 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제 그 복음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은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조금도 식지 않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것 같은 사랑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오고 계신 것이죠.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랑, 도대체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정말로 이루신 그 열정,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로마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8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몇 절만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14절부터 39절까지 쭉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넣어놨는데 그냥 그대로 쭉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이는 대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육체가 되어 오신 그분에게 들어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세상,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자가 맞나?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어떤 부족한 면들, 나의 연약한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내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을 내가 의심하거나 내가 그것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메리트, 어떤 나의 자격,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나를 받으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도전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나의 어떠한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서 이 차이가 있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의심하게 되는 것과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4절에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제 마음에 이게 막 복받치는 이 감격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크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보면,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만한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그와 같은 어떤 그런 내 삶의 그 같은 정결함이 있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때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나? 나와 같은 자 안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이게.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육체로 오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나는 자격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죄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그 같은 욕망이 나에게 꿈틀거려도, 그와 같은 더러움과 추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 세상에 그 같은 속한 영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를 낙담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정말 그걸 생각했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하고, 제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복받쳐 올라오는 감사와 찬양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증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그 은혜가 커서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그 같은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을 얼마든지 고백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37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 큽니다. 사단은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호락호락 생각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넘어지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보증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나는 결코 넘어질 수 없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나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흔들리고, 조금 버벅거리고 비틀거릴 수 있어도 그러나 나는 넘어져도 그냥 넘어져서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고 결국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고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사도들과 또 수많은 전도자와 수많은 교사들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정말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끈덕지게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내 귀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에 그 이르는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미 사람들이 범죄할 때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계획하기 전부터 사람들을 지으실 때 이미 계획하셨고,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곧바로 시행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당신 그 자신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얼마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는 그 근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원래 목적대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이 되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교제하고 있나,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게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잘 못 드리거든요. 어제 저희 어머니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잘 못 드리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하늘 아버지한테도 잘 전화를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교제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달랑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도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은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그 어떤 짐승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반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놀라운 사랑을 한 번 입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또한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단번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나랑 이야기 좀 나누지 않을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었는지 네가 한번 기억해 보지 않을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것 같은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믿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 복음, 이 사랑, 이 은혜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그들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편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 내 안에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찬양,
같은 감사, 같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생각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완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